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부호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그 피를 섞었나이다.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리라. 또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을 피하면 굉장히 안심하죠. 안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재앙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조만간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기회가 끝난 날도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손에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어요. 근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진짜 가장 최악의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지만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나팔 한번 불 때 회개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쉽죠. 근데 한 번 불어도 회개 안 하면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또 울리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완고한 사람은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당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뭐 다 그렇지 이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또 증오하고 비방하는 그런 죄인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위험을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79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그 79억이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시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서 드러내십니다. 갑자기 온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땅이 흔들린다는 건 뭐 지진 7, 8 이상 막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산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연기가 막 자욱하고 막 불꽃이 올라가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여간에선 절대로 안 들려주십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음성 들은 사람 중에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변화받잖아요. 그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79억에게 일어나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열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되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온 백성이 듣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천둥 막 번개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터지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웠죠. 예. 여러분 진짜 천둥 소리 그냥 빵 터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죄 없는 사람도 벌벌 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진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혼자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결론은요, 이런 방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다 보고 들은 백성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여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자녀들이 굴복은 하지만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매 구절 나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건데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이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 좀 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까 말까인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길 원하시고 특별히 이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강한 힘으로 불복시켜서 우리에게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고 강제로 막 찬송드리게 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10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 모든 문을 다 여는 만능키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강제적으로 굴복당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신 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사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그때는 가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믿어야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에도 백성들이 있고 땅에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늘에도 백성이 있고 땅에도 백성이 있는데 그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자연인인 나를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태곤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인 김태곤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태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나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절대.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죠. 세상에서는 그냥 나를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달라진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안다 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기업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 와서 찬송가 한 곡 부른다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성악가가 그렇게 불러도 그 찬송이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이사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누가 와서 성전 문 좀 닫아둬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기에 이제 지쳤다. 그런 헛된 것들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 저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김태곤이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다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잖아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너가 그렇게 살 때 그 자체가 너의 삶 자체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내가 너를 통해 최상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 모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한번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들, 그죠? 교회에 나오려고만 하면 몸이 아프고, 뭐.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약속 나가고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뭔 일 생기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어린 믿음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15년, 20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오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거. 그것밖에 생각 못하고 내가 하루 일주일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목적이요, 경륜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건 이제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본문이 이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생은 그냥 나무로부터 분리된 마른 가지라는 거예요. 마른 가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마른 가지 인생이에요. 그럼 이 가지의 운명은 뭐예요? 결국 누군가 와서 그걸 싹 모아서 불에 던지는 거죠. 그게 그 가지의 가치고 그냥 운명이에요. 불태우는 장작에 쓰여지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80억 중에 79억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나보다 더 성공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부러워하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내 행동을 결정할 때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여 하루하루를 살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인생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냐고요. 공식을 알아야 풀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뭐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좀 달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때로는 주셔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나타내 주시려고 초신자가 이렇게 막 뗐을 때 하나님이 들어도 주셔요. 근데 그거 한두 번 재미 봤다고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 아직 초신자 마냥 떼쓰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매 초신자 때는 기도해서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제는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나를 버리셨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아침 저녁 성경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묵상은 글로 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설교 때 말했지만 설교 말씀을 묵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설교 말씀은 스파크를 주는 거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 한 페이지라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 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오늘 읽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침 저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제가 그런 건 너무 좋아해요. 예. 진짜 하루에 5번씩 해도 제가 짜증 안 낼게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 저녁 묵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사람은 시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 읽는데요, 너무 은혜 받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고통은요, 사람이 우리 고통을 들어줄 수는 있죠. 근데 그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고통 절대 이해 못하듯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진 고통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 저녁 고통을 가진 사람은 시편을 묵상하세요. 시편은 고통당한 사람에게 아주 확실한 치료약이에요. 그 시편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또 너무 바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묵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당연히 매일 읽어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 때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의 구원의 뿔이 되리라. 그거예요. 네, 세상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일으켜주고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짐승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짐승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이 될 수는 없어요.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처럼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를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로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예 믿음 버리고 뒤돌아가지 않을 거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거기에요. 옆을 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겐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목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라는 비싼 거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많은 사람 부자죠. 저는 진짜 금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진짜 금 반지 하나 없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금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가장 안전 자산이죠. 근데 이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금은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싼 거지. 그냥 비싼 물건이에요. 근데 그 금이 성전에 사용되면 그 금은 거룩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그냥 너희 존재 자체로만 있을 때는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만물의 영장이에요. 짐승보다는 나은 존재예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보다 좀 나은 생명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져요. 거룩합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치 금이에요. 금이 성전과 상관없이 있으면 그냥 비싼 물건이지만 악인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어디 가나 쓰여지는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금이지만 성전에 입혀지면 금이 되면 거룩한 금이에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느냐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찬가지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 이제 제물로 준비됐어요.
근데 이 짐승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딱 올려지면 그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 이 짐승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러나 그냥 제단과 상관없이 있으면 그냥 가증한 짐승의 사체에 불과해요. 예, 구데기 끓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상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